계십니다.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총 4곳에 예수님한테 향유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중에는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자유주의 신학, 18세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우리 한국까지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성경은 오류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 증거가 뭐냐? 왜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동일한 사건을 왜 이렇게 각기 다르게 기록을 하냐?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요새 기도하면서 신학교 안에 있는 이단과 것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소멸하고, 그렇죠? 바른 신학과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1991년 그때부터. 그 기도를 계속 하고 가야지.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80년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본가 쪽으로 친척인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향유 있는 사건 4개 중에서 그 이름이 누구라고 콕 찍어서 박힌 거는 베다니의 나사로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름을 몰라요.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이 4가지 기록이 하나의 사건이다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일까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7 귀신도 들리고요, 음행도 저지르고요, 뭐 그런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면서 고쳐주시고, 그 오라비도 살려주고, 얼마나 큰 은혜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로 막 감동의 눈물도 흘린 분도 있고 소리 들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개소리죠. 그 개소리가 아직도 인터넷으로 돌아다녀요. 신학교에서는 진작에 퇴출됐어요. 자유주의 하는 분들도 그런 교단들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인터넷은 아직도 돌아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오병이요, 칠병이요. 왜 동일한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하냐? 그 성경은 오르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압니다. 저처럼 그 다음에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 결론. 이 4가지 기록은 각기 다른 3가지, 각기 다른 3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이고 주인공은 누구? 안 읽어보셨죠? 네.
설명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복음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를 잘 보세요 그랬죠? 이 사건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이 다 있죠? 정보들이 있죠? 성경에도 직접 기록되어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했어도 베다니의 마리아한테 7 귀신 들린 여자 혈비를 안 씌웠을 텐데. 그렇죠?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연이어서 소개하면서 전에 7 귀신 들렸던 조심스레 추정을 하는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하고 또 틀립니다. 다른 사건. 베다니의 마리아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날 사건이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 수요일 저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예수님께 기름 부은 그 여인은 이름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내게 부음으로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하는 일도 전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그 전날,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저녁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수요일날 본 사람은 머리에 부었죠.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고, 베다니의 마리아는 발에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를 두어서, 이미 부어버렸는데, 챙길 수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어서 소비시켜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저를 두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라.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청유 비운 이유가 땡큐, 정말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쵸? 오빠 소리줬잖아. 죽은 오빠.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었는데, 그걸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냥 두어라. 그리고 나의 장례 때까지 준비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모라비 살려주셔서 감사한 그 감사보다부터 이제 곧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5일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건을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일 입성한데 드디어 입성이란다야. 그럼 우리 예산에 가면 누가 국방부 장관, 누가 총리 대신, 누가 재무부 장관, 누가 내무부 장관, 그러고 있었어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갔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죠? 배단에 가서 그 얘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모를 한 여인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 수요일날 지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누구냐 싸우고 있었고, 대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모여가지고 야 예수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있었고, 다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 하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 한 여인만 그걸 하나 듣고 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 나라도 주님을 챙겨드리자 하고 향유를 준비했다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붓는 게 아니라 머리에 부어야 이렇게 쫙 내려가죠. 그래서 예수님 전체 이렇게 향기가 쫙 퍼지더라고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라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전하여 기념하라. 이 성경에서 기념하라라는 말이요 엄청난 말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념하라는 말이 몇 개 없어요. 몇 번 없어요. 유월절, 초막절, 77절, 요단강 건넌 사건. 기념하면 요단강 건넌 것도 기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이 여인이 행한 걸 기념해라. 아멘.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 때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신 사건을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근데 이 여인의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념하는 사건은 뭐냐면 그걸 그대로 재현이 돼요. 우리가 결혼기념일 그러는데 성경적인 결혼기념은 뭔 줄 아세요? 그 결혼식 올렸던 그날 그 예식장에서 그 주례 선생 모셔다가 그 하객들 다 불러 모아다가 똑같은 주례사로 똑같은 노래 찬양으로 이해가시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면 그게 기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기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 어떻게 기념해요? 온 집안 끌고 다니면서 누룩을 다 치우고 무교병을 먹고, 그죠? 자기 집에 있어도 허리띠 둘러매고 배낭 짊어지고 그리고 막 금방 도망간 것처럼 막 구닥구닥 먹고 있고, 초막절 되면 집 놔두고 나가서 초막 치고 있고. 지금도 이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년 부활주일 고난주간 때 우리 어쩌면 목요일, 수요일날 수요일 때는 향유를 불어야 되고 목요일날은 발 닦아주고 성찬지식 하고 해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해하셨지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사건은 복도죠.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때 사건이면
이 앞에 사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6개월 사역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그물질 하다가 예수님 같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물질도 하고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다니다가도 또 혼자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2시 짝에서 보내고만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 그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막 떠오르는 스타가 됐을 때, 별이 됐을 때, 그런 무렵에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쉽게 말하면 저기 갈릴리 지역 총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지방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노회장? 그런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역 총회장 또는 뭐 노회장, 지방회장, 감리회장, 뭐 그런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읍시다. 초대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면 보지만 예수님께 발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45절, 예수님에게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 유대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거지에게라도 한 푼 줍시오. 그거는 찾아오는 거지에게라도, 적살 때는 뭐지만 밥 먹어라. 그냥 그 동네에서 밥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거지도 저 거지에서 밥 한 끼 먹고 하잖아요. 그 거지라도 들어올 때는 발을 직접 닦아주지는 않아도 발 닦으라고 물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스스로 발 닦고, 일단 아무리 거지지만 갈 때는 일단 손발 닦고 들어가야 돼요. 거지들. 그래서 거지들도 발 닦으라고 물을 줘요. 그러면 거지 스스로 발 닦고 막 손 닦고 가시겠습니다만 저걸 가서 탄산도 먹고 가시게.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밥 먹고서는 복 받으실 겁니다. 가는데, 예수님은 정식 쫓아만 먹고서는 발을 닦아 드리는 것은 그만두고, 얘가 발을 닦아 드리는 것은 그만두고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것은 예수님을 뭐 취급한 거예요? 거지보다도 못하게 취급한 거예요. 이 발 닦는 것도요, 발 씻을 물을 준다. 거지 플러스 별 볼 일 없는 평민들이 이제 대충 이제 발 닦아 물 주고 끝. 하인이 쫄래쫄래 와서 발 닦아준 중요한 사람, 그 집 자녀들이 와서 발 닦아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주인이 직접 발 닦아줘. 발 닦는 게 레벨이 있습니다. 발 닦으라고 준다, 하인시킨다, 자녀들이 직접 와서 한다. 또 우리 아버지 손님이 왔는데 좀 아버지랑 동급이거나 살짝 아래, 예를 들면 같은 동급끼리 발 닦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아들이 쫄래쫄래 가서, 저희 집은 제가 가야겠지, 발 닦아드리고 아이고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 주인이 직접 간 사람은 주인부터 닦고 있어라. 자, 근데 예수님한테는 발 닦을 일도 아니겠다. 그리고 기름도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도. 보통 감람유를 써요. 근데 감람유를 또 이제 그 급이 있잖아요. 나중에 향을 섞어가지고
향을 섞어서, 향유를 붓는 게 아니고 향을 섞어서 귀한 분들한테는 그 향 부은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주도 묻지 않았다. 너는 나를 평범한 사람 취급도 안 하던데 말이지. 그래요. 너는 나를 문 앞에서부터 거지보다 보던 취급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손님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가버리게 돼요. 네가 날 이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하는구나 하고서는 그냥 가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집 아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집 하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물도 안 주고, 그럼 이미 포장 다 본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굳이 꼿꼿하게 들어가시네. 그 집에. 꾸벅꾸벅.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와서, 아유, 어서오세요. 근데 손에 따라주는 사람, 기름을 손에 따라주는 사람, 기름 넣고 가서 따고 오시오는 사람, 직접 부어서 발라주는 사람, 레벨에 따라서. 근데 아예 감당률 준비도 안 했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아직 사람 취급도 안 했지? 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지금. 근데 이 여자 봐라.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 입맞춤 얘기했죠? 네. 입맞춤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랍 인사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좀 낯설면 이러고 이제 인사하고, 친밀하면 이렇게 하는데요. 예. 쪽쪽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너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이거죠. 입맞추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내내 내 말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의 큰죄가 다 사함받았다. 제가 왜 그 세 번의 기름 부음 중에서 이걸 선택했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만 하신 일들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일의 이야기를 이 주간 동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두 여인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주님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왕 되실 거니까 나한테 좀 한 달이 좀 부르는 그때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향유 있는 그 말을 했는데 너희 마음도 고맙고 그죠? 다 좋지만 이왕이면 이제 내일부터 내가 너와 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마음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아무도 몰라줬는데 한 명이 알아줬죠. 그 주님의 기뻐서 기념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편 들어주면 좋겠다. 근데 그 주님 편 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졸래졸래 따라왔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얘기 나오죠?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때의 사건인 것 같아요. 스승님인 예수님에게도 밥 닦을 불러 안 줬는데 제자들 줬을까 안 줬을까? 예수님한테 안 줬는데 제자한테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도 그걸로 그 서로 밥 먹고 앉았네. 그러니까 지가 물 앉아놓고 시선을 앉아놓고 지가 그거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제자들이 손 닦고 밥 먹네. 그거 말 돼요? 돌려가는 것도 아니고 직구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팬트 폭격을 날리는 거예요. 지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지가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저 그러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일부러. 그러니까 어쩌면 한두 번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그죠? 이 시몬이가 했을 때 사건일 수도 있고, 시몬이 말고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소수해놓고 또 씻을 맞아놓고서는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또 이렇게. 예. 근데 다 갈릴리의 사건이에요. 근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온 동네가 아는 죄인이네. 예. 성경에 콕 쳐서 이름 안 박혔으니까 저도 막달라 마리아 성이 묻지만 이름 모를 한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 때 하는 짓거리가 가관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문 앞에서의 사건이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을 안 주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러 문 앞까지 왔다가 그 문으로 들어간 예수님을 봤는데 물을 안 줘. 저 인간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이제 세상 말로 뭐가 툭 끊어진 거예요. 온 동네가 아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그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좀 그렇죠. 당시의 분위기가 더더욱 그럴까요? 전 옛날 고대인데 예수님은 그만둬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어려운 이 한 여인이 그걸 보고 뭐가 툭 끊어졌어.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향유를 챙겨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다가 그 동네 최고의 유지고 뭐 종교 지도자인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 자리에 누가 벌떡 끓고 죽었어, 누가 기름 부어 죽었어, 누가 인사했어요. 아무튼 그런 무식 다 무식하고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서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쏟아쏟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건 앞에 7장 누가복음 7장 앞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뭐 한도 고치고 죽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갈릴리에서의 사건이에요. 다 갈릴리. 이 여자가 살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찍어 누르려고 이런 계략을 한 거고요. 자, 그때에 이 여인이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또 죄인이지만 저
저분이 무슨 죄가 있어? 그죠? 나는 죄인에서 이미 버린 건가 보니 포기하고 있지만, 저 예수님이 뭔데, 저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무리 무지한 여인이지만 알죠.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저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매장시키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그죠? 종교적으로 매장시켜서 예수님의 쌀을 잘라버리려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미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저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되잖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저들이 그 예수님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드는 거야, 지금. 짓밟아버리려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냥 탁돌로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서럽고 아마 자기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기는 이미 죄를 지어서 매장을 당한 몸이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매장당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 처지도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도 나고 참 억장이 무너졌겠죠. 인간의 생각이 오면 눈물 쭉 터지는 거예요.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닥까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집주인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고 향유를 부었어요. 또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부은다고 그랬죠. 근데 왜 발에 부어요? 나는 감히 못하게. 그런 얘기가 또 하나 있죠. 12의 혈류증 열량이 감히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 옷가 나도 마치 되겠다 했던 그 고백. 세례 요한이 나는 그와 비교하고만 갈 그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또는 그의 신발을 들고 시종선한 그런 종의 자리라도 만족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이 여인의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줬죠. 이미 12제자가 이제 완성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아시죠? 12제자가 다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받고, 하여튼 그 제자들도 예수님 편이 못해주네. 그런데 일면식도 없던 한 여인이 예수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향이 붙는 게 무슨 목화불개가 있었던 흥분 크게 들이고 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걸 알았다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말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 편 들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편 안 들고 그냥 먹는 거에 집중해서 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 네.
인간 있는 집도 없고 세상에 죄인이라고 토박지 않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들어가지고 자기의 눈물로 바르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을 붓고 그 입맞추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드렸어요. 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바리새인 시몬, 당신이 예수님을 거지 취급도 못하게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이런 취급받을 뿐이 아니야. 귀하신 분이야. 그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가 내가 아주 최고로 귀한 거에게 향유 부은다고 했죠. 얼마 전에도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목숨을 거는 짓입니다. 경우에는 유대인들에 따라서 저녀를 돌로 쳐라! 라고 시몬이 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다 돌들을 치고 던져질지도 몰라요. 유대 율법에서 성매의 성적인 죄는 사형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처럼 뭐 귀한 그 큰 일로 주님을 알아들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 여인의 향유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께 붙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증인이 되어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예수님을 변호해드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는 복된 저희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세 여인이 기름을 부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공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자. 오늘 본문의 이 갈릴리의 한 명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표현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내주교도 충만하신 은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표현이 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